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들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기 많은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은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전혀 무관심했어요. 저들이 귀를 조금만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은 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아가서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몰랐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서 또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내가 하는 일 다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네,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잖아요. 내게 기준이 되어서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게 안 좋으면 악이잖아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옳아요. 나는 항상 옳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게 악인데 잘못된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잔소리하면 싫어해요. 잘못됐다고 하면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사람 말, 특히 책망하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그게 어린아이들부터 그러잖아요. 요즘에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해요. 조금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난리 나요. 오늘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유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소리, 그걸 잘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어떻게 돼요? 발전하는 사람이고요. 또 그것이 잘 될 수 있는 길인데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한번 바로 경고하고 바로 때리면은 어떻게 돼요? 깨달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리거든. 심판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고했으면은 바로 어떻게 뭐가 좀 나타나야 될 텐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만 항상 나쁜 사람이 되죠. 저거 맨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맨날 잘못됐다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심판한다는데 하나님 심판 안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거짓말로 생각돼요. 맨날 조소리. 그러니까 미움 받는 거 왜 그럴까요? 맨날 뭐 잘못됐다 하는데 뭐 심판한다는데 아무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괜히 사람 긴장하게 하고 겁먹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요. 그러나 그것도요, 언제 완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때가 되어지면 지금까지는 기다렸어요. 사랑으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엄마, 그래, 여러분도 자녀 키울 때, 그래서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해요? 항상 왜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봐주다가 조심해라, 하지 마라, 그거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 혼내잖아요. 그죠? 혼낼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인내했던 거, 사랑했던 그게 없어지고 어떻게 되죠? 그때는 어떻게 또 그럴 줄 몰랐느니 하고 서운해 하는데 하나님도 그래요. 지금 기다릴 때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할 때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때가 구원의 때인데 그때가 지나가면 뭐가 올까요? 심판. 네, 지금 유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심판에 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구원의 때예요. 지금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인데 그때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지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당시 유대의 왕인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말리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 왕이 듣는 거예요. 왜요?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벨론 군대가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군대를 입고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유다를 공격해서 모든 성 다 공격하고 정복하고 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공격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대의 힘으로는요. 이 바벨론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이요. 역사적인 한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이사야 때, 히스기야 왕 때 어디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때도 이와 비슷했어요. 그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만 정복하면 되어지는데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일을 놓고 좀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날 밤에 어떻게요? 사나립의 왕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려요. 이 일을 시드기야 왕이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잡아. 전에 히스기야 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 예레미야에게 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 때처럼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줄 것이다 생각했는가 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몇 절이요? 3절, 4절을 보면은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의 인과 싸운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 때처럼 유다를 돕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유다를 공격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는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 해서 누가 친다고요?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누구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요. 히스기야 왕 때는 또 지금 시드기야 왕 때는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어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응답은 어땠을까요? 히스기야 왕 때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쳐서 그들을 물리치겠다고 하시는데 오늘 시드기야 왕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같은 비슷한 사건인데요.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 왕 때는 응답해 주시고 시드기야 왕 때는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도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응답해 받았다는 나도 그렇게 응답 받겠지? 그럴까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 왜 들어주시고 오늘 시드기야 왕 때는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자세가 틀린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요. 먼저 하나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히스기야 자신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고 그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때 시드기야 왕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했어요? 하나님 먼저 자기 회개했어요? 자기의 잘못,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하십니까? 저들의 잘못 때문인데 저들은 잘못을 구하는 것이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면 좋겠다. 여러분, 똑같은 매를 맞아도요. 어찌 될까요? 그 매를 맞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아수르 군대가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온 백성과 함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행했는데요. 시드기야 왕 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같이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 때와 시드기야 왕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한번 믿어볼까? 아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사람만 보낼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야 했고요. 먼저 자신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왔어야 되는데 저들은 그 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왜 누구는 해도 누구는 이렇게 응답하니 왜 나는 응답 안 해주실까? 아니,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냥 대충 해주시면 좋고요. 안 그러면 안 해주면 말고요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요. 어떤 삶?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